네, 잠시 입장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생 얘기 한번 해드리고, 또, 그 전생에 있어서 지금 과보를 받았는데, 다음 생에는 또 어떤 과보를 받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오늘 초기 경전, 원시 경전, 네, 저희 단나사에서 이제 대승 경전을 중심을 하는데, 사실은 대승 경전은 초기 경전, 원시 경전, 부처님이 당시 때 인간적인 가르침에 의거해서 대승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생에 어떤 건가? 일단은 우리가 문수보살 그리고 미륵보살 익히 알고 있죠.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이고 미륵보살은 자씨보살에서 정말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에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부처님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 한번 잘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법화경에 보면은 문수보살의 전생은 묘강보살로 되어 있고 미륵보살의 전생은 구명보살로 되어 있어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상불경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상불경 비구에서 상불경 보살로 승격을 하죠. 자, 그러면 그 특징이 거의 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묘강보살은 문수보살이죠. 지혜보살이라 하듯이 역시 세상의 모든 걸 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미륵보살은 구명보살을 해가지고 전생에 명리를 구했어요. 근데 이 자씨보살이거든요. 미륵보살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구명보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여러분처럼 놀기도 좋아하고 명예도 구하고 욕심도 많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런 보살이 바로 구명보살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문수보살은 정말 지혜보살인데 그거는 이제 좀 놔두고 미륵보살을 볼 때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에요. 자비의 보살이 아니라 자씨보살입니다. 즐거움을, 영향력을 주는 보살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미륵보살이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또 저의 전생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전생, 저와 똑같이 부처님 생존해 계실 때 같은 도반이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저는 조금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조금 이제 문자 짓을 많이 해서 그 다음 생에 과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님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모범생처럼 열심히 오직 탁마하고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너희들은 안심하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놀면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면서 불교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생의 과보가 조금 머리만 가지고 또 얄팍한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약간 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는 수행이 부족하다. 다음 생도 중이 되라 해서 이제 과보로 중이 돼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늘 보면 이 반쪽짜리 인생을 삽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예요. 왜?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절에 오신 거 아니에요.
왠지 허전하다. 왠지 이 사바세계 욕망을 충족한 세계, 관능적으로 살아가는 세계, 잘난 척하는 세계는 결코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자기 혐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오신 거예요. 저는 오로지 공부를 하잖아요.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저는 그다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할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법화에 보면은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게 틈이 생기니까 중생짓도 하고 쓸데없는 방편으로 이렇게 같은 어떤 동격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면 저의 전생은 또 있어요. 전생에 전 장군이었습니다. 골격을 보세요. 장군 틀이지. 싸움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여자 좋아하고 고기도 잘 먹고 전생 그랬습니다. 김유신처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 덕분에 불교하고 인연돼서 죽을 때 내 다음 생에는 내가 진짜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너무 진짜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했는데 다음 생에 정말 내가 스님이 돼서 남의 어떤 시봉을 해야겠다. 남들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원을 세워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기까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생각하고 또 어머니 덕분에 출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출가를 해도 역시 그 업이 남아있으니까 잘난 척 하게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장군이니까 전생에 까불랑대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능력이 많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탁 한 대 맞고 이게 아니구나. 나의 본래의 성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착실하게 이렇게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자신의 전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전생은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전생을 거쳐와요. 부처님의 전생을 보면 자타카라고 하는 그런 불교 문학책이 있는데 문학책이라면 그렇고 거기 보면 부처님 전생이 나왔고 또 본사라고 하면은 이제 보살들의 어떤 전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생도 한번 미뤄서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모습이 그대로 전생이에요. 한번 딱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보세요. 내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오늘은 그 말씀 드리려고 서두가 길었습니다. 우리 거사님 오셨는데 거사님이 저하고는 전생에 같은 중이었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땡땡이 쳤고 우리 거사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음 생에 과보를 받아서 부잣집 아들로 또 능력도 좋고 또 인물도 잘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거를 다 복을 까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세상이 허무하니까 별볼이 없다 세상.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오신 거예요. 이제 절에 오셔서 찾을 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어떤 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한가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의거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 역할이 뭐겠습니까? 알기 쉬운 것을, 알기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전하는 게 또 제 특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그 안목을 열어드리려고. 근데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생에도 똑같이 이렇게 행복한 생을 받으시려면 덕을 쌓으셔야 돼요. 덕을 쌓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욕심을 한껏 내되, 그거를 남에게 회양해 줄 수 있는
결국은 내가 돈을 버는 욕심은 나를 충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 프린트에서 이렇게 제가 어제부터 쭉 준비해 온 건데 간단한 겁니다. 자, 부처님 당시 때의 그 부처님은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페셔널 가르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교만해집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절대로 남에게 입을 띨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어제 여지보살님 그러대요. 선생님 처음 유튜브 올릴 때는 말이 조금 날카롭고 들떠가지고 흥분하고 빨빨리 했는데 요즘은 좀 천천히 하랬다고. 보세요. 저도 그거를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잘 보이려고. 남에게 임팩트를 주려고 한 거죠. 근데 또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 또 눈 밝은 분이 스님 한 템포 늦게 하세요. 근데 빨리 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질이 급합니다. 좋게 보면 자상해. 나쁘게 보면 그냥 들떠가지고 왠지 이렇게 붕붕붕 떠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것도 좋지만 상대방 입장이 돼서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결국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 있었거든요. 전부 그래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저도 어제 딱 제가 여지보살 말 듣고 공부 안 됐구나 내가. 근데 좀 공부됐구나.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또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기 그 첫 번째 그 까만 포인트 된 거 거기 보면 이제 1번은 반 쪼가리 반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어떤 그런 전거는 밑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석가족의 사카라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 일인데 아난존자는 아시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아난존자도 과보를 받은 거예요. 전생에 자기는 원을 세운 게 나는 부처님의 법장을 지니겠다. 이게 또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런 현상,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은 전생의 결과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우리 도반, 여기는 선우라 합니다. 선우, 좋은 친구, 좋은 동료와 같이 있는 게 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역시 아나는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귀로 듣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안 됐습니다. 사실 공부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 치고 공부 많이 된 사람 없어요. 왜? 교만해서.